오늘은 이사야 38장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25대 왕이 돼가지고 29년을 통치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젊은 시절에 지금 죽을 병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히스기야 실제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쭉 내세우고 있지요. 몇 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실제 인물로 살았던 그런 이야기, 또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은 이야기, 또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 그런 거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받았다. 히스기야의 병과 회복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죠. 1절에 심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 그때 선지자가 나타나지요. 이제 유언하라. 너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집안일을 정리해라 그랬어요. 자,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항상 반응이 중요하죠. 병이라는 것이 사람을, 마음과 몸을 많이 약하게 하지 않습니까? 죽게 된다. 네 집을 정리하라. 자, 죽기 전에 뭔가 정리할 것이 있다. 내 삶에서, 가정에서, 재정 문제도 정리할 것이다. 젊은 나이에 죽을 병에 걸리고 죽게 되는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아마 마음이 황급했을 겁니다. 2절을 보시죠.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드립니다. 내가 언제나 진실되게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다.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우상을 많이 없애고 안식일을 운동을 일으키고 참 신앙을 개혁한, 그리고 예배를 새롭게 한 아주 믿음의 왕이었어요. 다윗 같은 그런 아주 선한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자, 기도한 다음에 3절에 보니까 크게 통곡하였다. 우는 기도가 진심이 아니겠습니까? 자, 큰 문제 앞에 결국은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렸다. 어려운 일 당하면 세상에 사람은 해결이 안 되죠.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왕이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드렸다. 자, 4절. 한참 후의 일이겠죠. 말씀이 다시 내려와요.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엄청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뭐 좀 같거나 인물이 좋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믿음 말입니다. 다른 거 없어도 그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찾고 하나님 열심히 구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편이 그 많은 시들이 찬양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이 왔는데 네 기도를 들었다. 네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들으시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엄청난 문제, 지금 아시리아가 와서 밖에 있지 않습니까? 막 괴롭게 하지 않습니까? 이 성도 지켜주겠다. 이사야가 다시 말하죠.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가 증거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해시계가 뒤로 간단 말이죠. 해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해가 지금 거꾸로 간 거죠.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죠. 예. 자, 우리 거기까지 히스기야의 반응, 그의 믿음, 그의 기도를 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응답하겠다. 어떤 일이 생겨도 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간다. 죽어도 하나님 품 안에서 죽어야 되겠다. 전부 주님께 맡기고 가야 되지요. 구절리아는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뒤에 노래를 지었다. 시를 읊고 그것을 노래로 만든 겁니다. 자, 한창 나이에 죽음의 문으로 들어간다. 생명을 빼앗긴다 말이야. 죽음에 대한 서러움이 있어요. 그보다 또 하나는 11절. 이제 여호와를 뵙지 못하는구나. 또 가까운 사람들을 이제 다시 보지 못하구나. 그런 탄식을 하는 거죠. 죽음을 12절에 표현하죠. 목자들이 장막을 걷어서 떠나는 겁니다. 배를 짜는 사람이 이제 배틀에서 배를 베어내는 겁니다. 아마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표현한 거죠. 내 생명도 끝나고 여호와가 거두어 가실 것이다. 주신 분이 가지고 가신다. 하나님이 가지고 간다면 그렇게까지 애달프고 손해고 그렇게까지 고민할 건 없다. 하나님이 데려가고 하나님 품으로 가간다는데 뭘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할 것 있겠느냐. 오늘 아침에는 내게 그런 문제가 왔을 때 당황하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되고 고민되겠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드리고. 젊은 스데반이 뭐라고 죽었습니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영혼을 맡기고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죽일 때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서양의 그 기독교 전통은 잠잘 때마다 하나님, 오늘 밤이 내가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를 하죠. 내일 생명도 주시면 오늘 또 하나님이 주셨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야 되겠다. 좀 성숙하지 않습니까? 자, 13절. 죽음 앞에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했다. 14절. 제비처럼 학처럼 비둘기처럼 울었다. 진실한 기도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눈물의 기도가 적어서 좀 기도가 더 진실되지 못한 겁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 호소해야 된다. 나는 울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제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눈물로 하는 기도가 귀하다. 뭔가를 이루려면 많이 울어야 돼요. 개척교회 하신 분들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지금 아주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울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되는 거죠. 개척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 할 때 정말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가정도 쉽지 않을 거예요. 부모 노릇도 쉽지 않고 남편 노릇, 아내 노릇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눈물의 기도. 17절로 갑시다. 내가 이런 고통을 겪은 것이 내게는 유익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지고 내 죄를 주께서 멀리 던져 버리셨습니다. 자, 고통이 유익일까요? 또 중요한 문제는 죄를 멀리 던지는 것이 죽음에서 구원받는 길일까요? 오늘 아침은 위기와 절박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려야 된다. 그리고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셨다, 구원받았다, 이런 말이 참 중요할 겁니다. 오늘 아침에는 17절 고난받는 것이 정말 해결이 되고 유익이 될까? 예를 들면 병든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원수가 생긴 사람, 뭐 힘든 일이 있단 말이지.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참 많아. 동생을 막론하고 인간의 마음은 그래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잘 섬기겠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문제가 해결하고 살기 편하고 그러면 잘 섬길까? 이런 예를 들었어요. 노아는 홍수를 오랫동안, 방주를 오랫동안 지었죠. 많은 사람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불신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노아는 꾸준히 메시지를 전하고 멸망이 온다고 그러고
구원받으려면 방주에 가야 된다고 그런 말 했단 말이에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노아는 그 핍박과 조롱 중에도 그 긴 시간 계속 방주를 지었고 순종했고 구원받았어요. 노아가 이제 그거 다 끝나고 이제 홍수가 끝나고 농사 짓고 포도도 짓고 이제 그 포도주를 마시고 또 더 마셔갖고 좀 뭐 나체가 되고 막 이런 사건이 벌어지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자식들을 막 저주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좋을 때 문제가 나옵니까? 어려울 때 문제가 나옵니다. 어려울 때는 각성하고요, 겸손하고요, 기도도 하고 그래요. 좋아지면 육신만 좋지 믿음 좋아지기 어려워. 지금 혹시 이 문제만 해결하면, 이것만 좋아지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그것은 즉이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다윗이 핍박받았죠. 골리앗도 이겼죠. 그리고 막 도망 다닐 때 엄청난 기도와 시도를 지어냈어요. 정말 막 굴로 숨어 다니고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때 다윗은 정말 믿음의 절정이 올라가죠. 나중에 다 좋아졌어요. 왕이 됐어요. 왕궁에서 한가했어요. 그때 무슨 찬양을 했고 기도를 했고 뭐가 있습니까? 실수를 그때 한 거죠. 엄청난 그래서 어려움이 온 것 아닙니까? 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가 가장 좋을 때일까? 믿음은 해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해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걸 보여줍니다. 평안하고 형통할 때가 항상 위험할 때입니다. 믿음이 해해지고 간절함이 없어지고 겸손이 없어지고 기도가 없어지지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27절 내가 고통을 겪은 것이 유익이었습니다. 진실한 기도.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오늘 저는 38장에서 죽음은 찬송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내게 생명이 있으면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내서 우리를 지어주시지 않습니까? 18절 그러지요. 죽은 사람은 찬양의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죽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고난이 떠났건 내가 주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는 절대 잊지 않게 주옵소서. 기도는 그냥 내 어려움을 갖다가 하나님께 사정해서 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중심은 아니죠. 주인은 아니죠. 주님의 뜻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겠습니다.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고 믿음이 더 커지고 기도가 더 깊어지고 내가 정말 이 어려움에 헛되지 않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더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없을까요?
20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가 나를 구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악기를 맞추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성전의 찬양도 개인 찬양하고 맞물려야 두 바퀴가 돌아가지요. 경건한 신앙, 좋은 신앙, 어떤 신앙일까? 기도를 많이 한다. 물론 기도는 자기가 정말 결바가 아프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은 찬양을 회복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가장 이것이 성숙하고 행복한 영혼이 아닐까. 어려움도 유익이 되게 하고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니까, 과정이니까. 자, 오늘 2월달에 들어왔지요. 2월 6일입니다. 오늘 말씀, 내 호흡이 있으면 내 생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더해지기 원합니다. 어려움 없애주고 편안하면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어려움 때문에 나는 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결론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더 많아지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의 고백, 기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더 믿음이 성숙되도록,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더한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수록 기도가 깊어지고 찬양이 빛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세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령 수양에 기도를 축복해 주시고, 한량없는 성령이 임해서 회개의 역사,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벽기도 성도들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 성령의 기도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 돌파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기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침의 예물 축복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